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앞선 5장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위로하고 동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했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신령한 너희가 그들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한 일이라는 것은 가끔씩 유혹에 빠져 짓는 가벼운 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외부의 개입과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무거운 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의 죄책이 무겁든지 가볍든지 간에 그러한 죄들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그들을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서라고 해야 할지 전제가 붙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성격적으로 옳은 말을 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신 정의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공동체에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단점이라고 해야 할지 약점이라고 해야 할지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이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만 혹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잡는 것은 될 수 있을지언정 상당한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후유증을 남기곤 합니다. 일은 바로 잡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상대적으로 후유증,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의 경중이 어떻든 간에 서로 물고 뜯고 삼키는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주제넘게 우쭐하면서 서로를 자극하고 시기하는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사람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시 그 사람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다시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꾸짖어야 될 때도 있고 징계를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아름답게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바로 잡는 것을 왜 온유함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 자신도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유혹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이마만큼 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할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나도 그런 유혹과 죄에 빠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고 동정심의 기초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의인인 마냥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바로잡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말은 바른 말인데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말은 바른 말인데 기분이 나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결코 잘했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바른 말을 기분이 나쁘지 않게 온유함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그저 물고 뜯고 싸우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가 붕괴되고 와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바로잡되 온유함으로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했습니다.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더욱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가인의 대답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였습니다.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형제를, 자매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사랑으로 다시금 공동체 안에서 활기차게 마음껏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장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잘 나오시는 분들만 모이면 안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모이지 못하다가 얼마 만에 이러한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진 않겠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말씀하면서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규정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삶이다. 어떤 규정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삶이다. 우리는 전과 다른 종류의 의무를 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지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한 지체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면 두세 사람이 같이 하면 됩니다. 두세 사람이 하기라도 벅차다면 목장에서 같이 하면 됩니다. 목장에서조차도 같이 하기가 버겁다면 전도회에서까지도 같이 하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내 것만 잘해도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사실 내 것조차도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것만 잘하는 사람도 사실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것만 잘하기는 쉽습니다. 내 것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남의 짐을 지는 게 어려운 겁니다. 남의 짐을 지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은 남의 짐을 져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아우, 내 지체, 내 가족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가족 공동체는 온전하고 더욱 견고하게 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겸손에 대한 촉구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된 줄로 생각하면 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속이는 어리석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된 것처럼 무언가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을 한다면 이는 철저한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면서 거만하게 으스대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경고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서로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조금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정말 된 사람은 자신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처럼 정말 된 사람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뭐라도 된 줄로 착각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라도 된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수록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고개를 전혀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은 어떠한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경건의 한 덕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발이 아파도 온몸이 아픕니다. 한 사람의 교만으로 인해 공동체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러한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겸손하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됩니다. 교만으로 공동체의 짐을 오히려 무겁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겸손으로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에서 셋째까지만 연결해서 보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으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평안과 회복과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쉼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했고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했습니다. 4절과 5절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2절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절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렇다면 5절은 2절과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은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개인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까지 누군가가 대신 책임져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펴서 책임을 다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씩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습니다.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둔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산다면 결산의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2달란트를 남긴 자처럼 5달란트를 남긴 자처럼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산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불에 찍혀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또 우리는 경산중부교회,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더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공예배와 헌금 생활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기도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수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세겹줄 기도회에 온 마음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특별히 영적인 일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사고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 어느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회에 참석하는 게 회장에게 힘도 실어주고 또 회원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또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말입니다. 앞서도 목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목자로서도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목장 식구로서 목장원으로서의 책임도 있습니다. 목장 식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책임감이 다소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가정에서는 책임감이 약한 것이 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공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서이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도 시간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했습니다. 제가 말씀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성도는 아무 쓸데없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성도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의 짐이 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면밀히,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면밀히 살펴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바로 잡되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둘째,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공동체를 지켜주는 믿음이 연약한 한 사람을 집중하는 영적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넷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서로의 짐을 지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